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 혹은 괴로움,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국제정세가 매우 요동하던 때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몹시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 처하게 되죠.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의 출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더더욱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런 포로 생활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최대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내용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십니까? 8절에 보면 먼저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종이 뭐죠?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종의 삶이 마음은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종입니다. 만일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면 종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종의 자세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삶을 온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 인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또한 주인은 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놀랍게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했었죠. 그리고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유함을 누렸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지요?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사기꾼 이런 뜻이 있죠. 우리 인간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야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하지요. 또한 무엇인가 감투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나보다 남들이 먼저 될까 봐 불안하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추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에 복권 추첨하듯이 무작위로 뽑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때에 깊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의 질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뜻에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벗이 무엇이죠? 바로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벗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과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몸에서 날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벗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벗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전혀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이유가 뭐죠? 아장아장 걷는 요 꼬마들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넘어질까 봐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면 이 어린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혼자 스스로 발을 헛디뎌서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죠?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혼자 흔들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손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벼랑과 같은 땅 끝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두 번째 일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모퉁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모퉁이가 무엇이요? 가장 구석진 곳이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모퉁이입니다. 즉 거리의 길목이나 골목 같은 음란한 장소에서 구석진 곳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복판으로, 밝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을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지할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 또한 가지게 됨으로써 내세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잘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여호수아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기도 하고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느 거리를 다녀도 전혀 두려울 게 없죠. 시험을 볼 때에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옆에 앉으면 두려울 게 없지요. 물론 그 친구의 시험 답안지를 볼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사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놀라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갑자기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놀라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일을 갑자기 경험하게 될 때에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굳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